이제 내일 주일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저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초조하고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뜨겁게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과 사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좋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를 하셔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여러분 1시간 설교를 해도요, 우리가 1시간 내내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한 구절의 말씀, 어떤 때는 그냥 단어 하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날 은혜 받았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일까지 전하면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좋고요, 또 이번 집회 때 전한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설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서리까? 그러나 주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만나고 삶 가운데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관념적으로 비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오고,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봉사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어떤 믿음의 하나의 요소는 되고 표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로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각성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온 후에
사역자, 목회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을 가르쳐서 성령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지, 또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내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물론 설교를 하는 일도 중요하고 신방을 하는 일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목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아들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큰 바위를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 바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옮기지 못하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섭섭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요?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정말 이 멀리 펄스까지 오셔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사신 것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오셨죠?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살아오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여기까지 오셨죠? 정말 못 당할 일도 당하고 겪지 못할 그런 일도 겪으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어렵게 오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 스스로 수고하고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나도 할 만큼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하거나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생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해봤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여러분 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와보신 분도 한 번쯤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요 나이아 가라 그러면요 여러분요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서 젊어지셔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꼭 한 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요 나이아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한 번씩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장관이고 정말 웅장하고 그 수많은 물이 그렇게 끊임없이 위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주변에 가면 호텔들이 있어요. 호텔들. 그래서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저 창문을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면요. 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옆에 가면 이제 자동차를 파킹하고 그 꾸며놓은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을 따라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면 바로 그 옆에 가면요. 막 그 물이 튀어 오르면서요. 막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무지개가 거기에 뜨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제는 그 배를 타고요. 배를 타고 돈을 내고 그 배를 타면요. 그 배에서 비옷을 줍니다. 비옷. 비옷하고 우산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도 이름이 뭐냐면요. Made of Mist 그래가지고요. 안개 속의 숙녀예요. 그 안개 속의 숙녀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비옷을 입고 이 우산을 쓰고 배 가가지고 그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데 가는 거예요. 이 폭포가 내 위로 덮치는 거 아닌가? 이 폭포 밑으로 이 배가 완전히 침몰되어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막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스릴 있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너무 실감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해본 줄로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서. 그렇게 실감하는 거 얼마나 정말 실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멀리서 관망하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참 좋지. 예수 믿는 일은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할렐루야 찬양 그러면서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그냥 멀리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깊이 발을 담그지도 않고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 더 봉사도 조금 하고 말씀도 조금 읽어보고 큐티도 조금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도 조금 하고 또 그냥 바쁜 일 있으면 못하고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성소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 자신을 맡기면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신앙생활 조금 해보고 주님을 아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방울이 좀 튀고 은혜가 조금 튀기는 것, 그런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의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그냥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고, 여러분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믿기로 했는데 어차피 평생 동안 믿을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다가 떠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걸,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떠나라고 쫓아내도 못 떠나요. 어디라 갖다 놔도, 무인도에다가 나 혼자 데려다 놔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돌아가도 갈등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닐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여러분, 어차피 그렇게 갈등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바에는 그냥 에라 믿을 거 그냥 확실하게 믿어보자. 그냥 완전히 그냥 맡기고 완전히 그냥 나를 드려보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어놓고 아는 것처럼, 믿은 것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럽니까? 여러분, 이러지 말고 정말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김동길 교수님이 계셨죠. 김동길 교수님. 그분이 신앙 수필집을 많이 썼는데, 제가 그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그 철학, 그런 책들도 많이 있고요. 김영석 교수가 누군지 모르죠? 여기 있는 저 말고 저하고 한자까지 이름이 똑같은 그 연세대 철학 교수가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과 쌍벽을 이루는 김동길 교수님이 있는데, 그 수필집이요, 하늘을 우러러라는 책이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수필집 중에 여러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글이 제목이 뭐였냐면요, 나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날걸,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건방진, 지가 뭐라고? 자기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본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나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 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실 때요,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승리하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고 여러분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예요. 반대로요, 여러분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고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손해보면 누구 손해예요? 주님 손해예요. 주님이 손해볼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런 친밀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럴 때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절대로 망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반드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나를 이끄신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 17절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사실은 전반부 부분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어둠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입지 못했고, 여러분, 그러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새삼스럽게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까요? 그렇게 늘 믿으면서 실패할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늘 염려가 많을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한숨 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닐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게 하시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거의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를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면, 그 번제로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내가 이것은 못한다 그러면서 다 떠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성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사실 하나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이미 생리가 다 끊어지고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이미 죽은 자와 같아진 그 사라의 몸에서 그런 불가능 가운데서도 정말 가능성을 만들어내시고 이삭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도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믿음.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은 다 선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항상 인자를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그 거짓말 정말이에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 그런 일 가운데서 신뢰하는 마음이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 못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세요? 안 좋은 것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한 90개 정도 주고 안 좋은 것을 한 10개 정도 끼워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100%다 좋은 것만 주고 싶으세요? 좋은 것만 주고 싶죠. 여러분, 부족한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해도,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도 그거 하나만은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안 좋아 보이고 이것이 정말 나쁜 것처럼 보여도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의를 이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힘들지만 정말 기다려 봐야 되겠다. 내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참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아주 불경스러운 것이어가지고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아도나이 그렇게 바꾸어 불렀어요. 주님이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 불렀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영광 중에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성전에서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봤으면 와 그러면서 좋아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랬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엄미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옷 끝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그러면 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면 죽은 거예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저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죠. 왜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떠나가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죠. 이제 우리 곁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자리를 잡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은요,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어떤 사람은 불교의 그 사상이 아주 심오하다고 거기에 심취된 분이 계시는데, 와, 성경만큼 심오한 사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니라.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의 차원이에요. 사람을 못 벗어나요. 사람은요,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인이고 이런 게 사람이에요. 이런 게 육신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욕심, 미움, 살인, 시기, 질투.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 여러분, 성경에 육신의 일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대학 아니라 어디를 나와도요, 아무리 고상하고 세련된 척 해도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속에는요,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은 영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죠. 와, 저렇게 정말 저렇게 훌륭한 청년, 저렇게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킨 저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위기의식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구원조차 받지 못하면 이게 우리는 뭐가 남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고, 나의 지혜로 해보려고 하고, 이것을 빨리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뼈가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탄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탄보다 무서운 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우리의 자아. 이 이고, 셀프. 여러분, 이것을 완전히 여러분 깨뜨리고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셔요. 그런데 왜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고, 셀프, 자아로서 그 성령님을 완전히 그냥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고요. 이 본능적인 육신을 완전히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하나 있어요. 종이. 참 얼마나 이 종이가 약합니까? 종이가. 여러분, 이 종이는요, 이렇게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쉽게 구겨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종이 여기다가 뭐 무슨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찢어질 거, 구멍이 날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종이죠. 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나무판이나 철판을 여러분 이렇게 딱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지죠. 안 구겨지죠. 안 구겨지죠. 여러분, 여기다가 대놓고 활이 아니라 총을 쏴도요, 철판에 종이를 붙여가지고 총을 쏘면 튕겨나갈 거예요. 여러분, 종이가 강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종이에다 철판을 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그러기 쉬운 연약한 육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우리 스스로 뭘 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너무나 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철판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로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지만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두움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환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미움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여전히 죄인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자기만 알고 무지하고 어둡고 연약한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수영 잘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제가 아는 분은 박태영이도 있구나. 옛날에 조련 선수, 조련. 네. 여러분, 조련 선수가 수영을 잘하죠. 그래서 웬만한 강 같은 거 다 그냥 수영으로 건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여러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요, 배를 타고 건너면요, 힘 안 들여도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이 데려다 줘요. 데려다 줘요. 제가 우리 목사님 댁에서 이제 자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조깅을 했는데요. 여러분,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는, 마라톤을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요, 여러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요, 아무리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요, 차를 타고 가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요,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자동차와 비행기와 같은 그런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아주 낡고 더럽고 장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그러던 식당이었는데요, 그 유리창에 앞에다가, 그 입구 앞에다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음식의 맛이 바뀐다는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말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다 내일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여러분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면요, 또 여러분도 주인 노릇을 못해요. 그냥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가지고 사탄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끄는 대로,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탄이 끄는 대로, 어두운 생각이 끄는 대로, 사람이요, 자기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벌리면요,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관리만 해줘도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면요, 이제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내가 돈에 묶여가, 물질에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그냥 조종을 당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스타일이 달라지고요.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는 쪽으로, 정말 풍성한 쪽으로, 정말 빛으로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만 했다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도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알아야 되죠.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는 것만으로 저절로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환영식 하죠, 환영식. 예, 새 가족 교육하고 나서 환영식. 어느 날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환영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환영식 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도요, 그냥 태어났다고 기뻐하지만 말고 환영식을 하죠. 환영식. 우리 가정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하나님, 이 생명,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기뻐하면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정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것을 환영하지를 않죠. 지금 내가 힘든데 왜 태어났어? 좀 더 나중에 태어나야 되는데 네 어쩌다가 생겨버렸어. 안 나올 수는 없고.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가지고 성장을 하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잘 알아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잘 알아요. 예수님은 늘 들먹여요. 그런데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요, 성령님의 별명은 무시되어 온 하나님이에요. 무시되어 온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령이 무슨 물질인 줄 알아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막 던져 그냥 불 받아라 그러면서 막 성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거 그러면서 성령이 물질인 줄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냥 파워인 줄 알아요. 물론 성령님은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데 파워 자체가 성령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성령인 줄 알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영향력을 갖게 되지만 영향력 자체가 성령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3위이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환영을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너무 기뻐요.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 같은 것 속에 오시다니요. 나 더럽고 추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탓하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그 왕좌에 앉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환영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는 사는데 귀찮은 시어머니를 모시듯이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어머니 여기 그냥 계시기는 계세요. 그렇지만 내 생활에 타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저 구석방에다가 성령님을 모셔두고 나머지는 전처럼 다 내가 알아서 해. 그냥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님께 상의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다 내가 알아서 알아가지고 그냥 내 지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 이성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대로, 내 힘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성령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 아버지를 일찍 잃고 좋은 새 아버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아버지라는 이 어감이 조금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훌륭한 새 아버지가 왔는데 자녀들이 자기의 상처 때문에 그 새 아버지를 환영하지를 않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 친밀해지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 온 불청객 내지는 손님처럼 그렇게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새 아버지를 정말 내가 환영하면서 맞아들였어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정말 이제는 아버지를 내가 사랑할게요. 아버지와 친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고 모든 일을 함께 해주시는,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영접을 한 거죠. 그냥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온 순간부터 우리가 영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환영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오신지도 몰랐죠?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 뭐 내 안에 오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온지도 못 봐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이제 안 그럴게요. 성령님, 옛날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미안하지만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양도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위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내려오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도록,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늘 그분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마치 그렇게 정말 옆에 있는 아버지처럼, 옆에 있는 그 종이 주인에게 묻는 것처럼, 우리가 왕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했어요.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을 때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그것은 바로 그거다 알려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수면제 대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몇 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랬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꿀보다 더 달대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랬는데 나는 은혜가 뭔지, 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지 그거 몰랐어요. 그냥 설교 시간마다 좋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누가 눈을 감고 있거나 막 졸면은 막 설교 중에 호통을 쳤어요. 그분들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시험 들어서 떠날까봐 못 그러겠어요. 그 목사님은 눈을 좀 감고만 있어도요, 영화도 눈 뜨고 보냐고 막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눈을 감고 듣느냐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왜 찬송은 꼭 4절까지 부를까, 1절만 부르면 안 될까. 목사님이 제일 미울 때 5절까지 있는 찬송을 한 번 더 그런. 설교는 그냥 길게 지루하게 해놓고 또 어떤 때는 찬송 부르면서 좀 은혜 좀 받으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땡 하면서 또 끊어버리기도 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빨리 끝났으면 시계를 보고. 여러분, 이랬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서 읽으면서 조금만 더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조금만 더 읽어야지. 벌써 1시가 됐네.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달고 재밌고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막 교회에서 사는 게 재밌어요. 주일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꼭 그냥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교회에 계속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 전에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분, 물론 기도할 필요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고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도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여러분 기도를 못했다니까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1시 동안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일정한 시간을 막연하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기도의 최소 단위가 1시간이구나. 여러분 어떤 분은 하루에 11조를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하려면요 기도를 못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해요. 청년들도요 찬양은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하고 자 지금부터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세상에 5분을 기도를 못하고 뒤에 가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니까. 육신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했어요. 또 잠깐 기도했는데 또 1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막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중에 틀림없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막 그럴 때 막 그게 잘 안 되고 힘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훈련을 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중요한 일이나 정말 어려운 지체나 정말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그랬을까? 왜 교제하는 집이라고 안 그랬을까? 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하는 집이라고 안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로써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집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머물겠다, 여기를 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겠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멀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설교 전에 우리 지체 중에 누구 수술하는 분 아픈 분이 있는데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벌들이 왕왕왕왕왕왕왕 하는 것처럼 막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 가지고 그 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막 여러분 막 장작이 활활 타면요. 젖은 나무를 넣어도 막 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생 사람을 갖다 놔도 인재 믿는 초신자를 갖다 놔도 막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 또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상으로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런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